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도 소외되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놓고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또 괴롭혔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제 괴로워서 기도를 하고 또 통곡하고 이제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지켜보던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해명을 듣고서 이제 한나에게 평안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빌어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사사시대에 한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풍조가 아주 강력한 현대 사회에서도 그것이 그런 풍조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혹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특별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 내지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는 그런 철학이고 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 또 오늘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그건 당신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점에서 사사시대와 현대가 다르지 않듯이 기도의 필요성도 사사시대나 현대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고,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탄식은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 교회는 더더욱이나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점점 더 어지럽고 혼탁해져가는 이유, 또 예전에 비해서 국력이 쇠퇴해가는 이유가 바로 그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그런 교계의 탄식도, 미국 교계의 탄식도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될 지경입니다. 기도가 뒷전으로 밀릴 때에는 신앙은 끝납니다. E.M. 바운즈라고 하시는 기도에 관한 저수를 많이 남기신 목사님이 신앙이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신앙도 살기를 멈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R.A. 토리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계속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엘가나와 한나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한나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여전히 이제 매년 드리는 제사와 또 서원제를 드리려고 실로에 올라가지만 이제 한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시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당시에 젖을때기까지의 기간은 생후 3년까지를 말했습니다. 유대의 그 고대 문헌을 보면은 뱃속에 있을 때 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난 후에 만 3년이 될 때까지 이 아이가 어머니의 책임하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태교할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소위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쉐마 이스라엘을 아침과 저녁으로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암송을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성경 말씀의 암송을 듣고 자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엄마는 아기와 함께 모든 기도와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엄마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는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만 3년까지 기간에 엄마의 신앙생활을 함께했고 평생 신앙생활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한나 역시 사무엘의 생후 만 3년 동안 정성껏 이런 교육을 시켰을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후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잠언서 22장 6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뗐고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실제로 서원을 지킵니다. 부모를 떠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굳이 사무엘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내하는 환경이 좋지만도 않았습니다. 엘리에게 맡기고 있는데 엘리는 정작 자기의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불량배로 만들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교육이라는 책을 보면은 미셸 앤서니라고 하는 저자가 어린 자녀들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경험담을 나눕니다. 이 딸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의 아빠가 케냐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단번에 케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처음 낳아보았던 이 엄마가 그곳에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낯선 곳에서 친구도 없었고 또 가족도 없었고 누구 교제할 사람도 없었고 처음 낳은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외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받은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부부가 케냐에서 돌아온 후에 또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또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는 그 저자가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이랑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경험담을 나눕니다. 선교지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들을 안전지대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랄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이후 우리 자녀들은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명을 수행하는 일꾼으로 성장했다. 기도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봉헌할 때에도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시작하는 한나의 기도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한나가 사무엘을 두고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무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겉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이렇게 작은 겉옷을 입히는 것에 비유해서 기도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녀들에게도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예 중에 하나로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파를 초월해서 두루두루 존경을 받는 교회의 아버지로 그렇게 꼽힙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런 기독교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신학적인 업적을 남겼고, 또 어거스틴의 이 사상이 서양의 중세 천년을 지배했고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심지어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반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속 철학사, 서양 철학사를 공부할 때에도 어거스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큰 학문적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결혼을 이교도하고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고,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해 기도한 지 16년이 지났고 드디어 남편이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어거스틴이지만은 젊은 시절에는 방탕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16살의 나이였는데 술집에서 만난 일하는 여인하고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기도에 시몬을 쏟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동거하던 여자하고 같이 이제 몰래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는 어머니가 이탈리아까지 쫓아가가지고 어거스틴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모니카가 그곳에서 당시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과 신앙적인 교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때문에 이 어머니가 늘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가 건넨 말이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머니 모니카가 30년간을 인내하며 기도한 끝에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극적으로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대한 어거스틴이 되는 지경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본문은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의 출생과 또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슬픔과 원통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따라서 간절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한나의 사례가 가르쳐 주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생애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고 전체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임신부터 생후 3년에 이르도록 엄마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한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교역자나 교사가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매일 언제나 말씀을 쉬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명령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 한나가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처럼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사무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